관계 9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수치가 제거되는 길갈의 신앙 맡김. 다시 수치가 제거되는 길갈의 신앙 맡김. 우리 여호수아까지 이제 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옵니다.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물이 언덕 둔턱까지 차고 넘치는,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기철에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앞에 이렇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앞에만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15절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하나는 언덕에 요단강이 넘치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요단강 앞에 이르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필 곡식 거두는 시기는 물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때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두 가지의 정보가 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좋은 거죠. 왜요? 네? 뭐라고? 왜 좋아? 곡식 거두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1절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감람나무를 먹고, 너희가 차지하지 않은,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 너희가 채우지 않은 곳간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너희를 먹고 너희들로 가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은 언제 거기 도착해야 되냐면 추수철에 도착해야 돼요. 내가 심지 않은 것으로 먹으려면. 근데 내가 심은 것으로 먹으려면 이제 여러분 뭐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니들이 심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할 것, 이거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시기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존하단 말이죠. 곡식 거두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약속대로 내가 심지도 않은 곡식을 먹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 앞에 딱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물이 넘쳐서 잘못 건너가면 다 쓸려가 죽게 생긴, 이게 딱 두 가지의 정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뭘 바라보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가,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니라 라고 할 때, 교회도 이제는 무엇에 주목할까요? 곡식 거두는 데 집중할까요? 물이 넘치는 데 집중할까요? 현재 현대교회는 언덕에 물 넘치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치니까 교회도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물이 넘치잖아. 곡식 거두는 시기는 좋은데 물이 넘쳐나는 건 나쁜 거죠. 못 건너. 지금 아무리 곡식이 좋은들 못 건넌다고. 자, 이게 누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냐면 출애굽 1세대가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적각꿀이, 과연 적각꿀이 땅이더라. 그런데 안악자손이 살더라. 이 사람들의 말이 그거였다고. 과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어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거기에 뭐가 또 보여? 안악자손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랬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안악자손이 있는 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 그냥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 근데 그 땅이 적각꿀이 흐른대.
근데 그 사람들 못 들어간답니다. 적각거리 흐르는 걸 약속했잖아. 근데 못 들어간대요. 왜?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뭐에 집중하고 있죠? 나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반드시 줄 거라 그랬거든. 근데 그들은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 세대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광야 세대에도 두 가지 제안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물이 넘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도와하다가는 다 쓸려내다가 죽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지나가도 다 쓸려내갈 정도의 무서운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요단을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시기에 온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꼭 이런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좋은데요. 좋은데 뒤에 나쁜 거 얘기해요. 나쁜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뒤에 나쁜 거는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 소제목이 뭐냐면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자의 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동행에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에,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주려고 오늘 오셨는데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모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건너가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 동행하면 돼요. 동행.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분명히 가나안 이 아모리 사람과 그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이 물이 넘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저기를 건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었을 거야. 못 건너거든. 저기를 어떻게 건너 이스라엘이. 못 건넌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바로 쳐들어올 순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물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려 세우시고 거기가 그들을 마른 땅으로 통과했다는 것이 정탐이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 정신을 잃었대. 5장 1절이잖아. 우리 본문이. 엉뚱한 데 펴놓고 이제 보고 있는 척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원래 이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원래 이래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이제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 지금 당장 못 들어와 이랬는데 강을 막아놓고 들어와. 하나님이 막게 하신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시간에 분명히 왔지만 오히려 세상의 이치는 우리 편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의 편같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하필이면 이때 들어왔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진짜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거기 사는 안악자손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요단강을 세워놓고 들어왔대. 벽처럼 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끊어져서 들어왔대. 안악자손이 들으면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걔네들은 벽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물이 언덕에 넘치는 것이 내 장애가 되니까, 똑같이 교회의 장애가 되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 내나 니나 너나,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동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니까 세상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제 굳건히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늘 출애굽 1세대처럼 두 가지 중에 꼭 뭐부터 보이냐면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은 안 보이고 그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이 먼저 보이니까 안악자손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 같았으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강물이 넘치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고 지금 이랬을 거예요. 우리를 강물에 다 애굽에서 끌고 나와 요단강가에 다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광야 세대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 물이 넘치는데요 이런 말도 없고, 뭐 깊은데요 이런 말도 없고, 어떻게 건너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말 없어. 여기 건널 거야 그러니까 네.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뚫으면 뚫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적들과 원수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놓게 되는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싸우고, 골리앗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골리앗 같은 사람 내보내려고 그러고 힘이 없어요. 똑같이 강물이 넘쳐 흐르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고민해요. 야, 지금 어떻게 못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야 곡식을 얻어먹을 텐데 우리 먹을 텐데, 야, 강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 똑같이 장애가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장애는 똑같고, 고민도 똑같고, 괴로운 것도 똑같고, 슬픈 것도 똑같고, 좌절하는 이유가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훈련받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동행을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염려근심 갖고 살아가니까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관계의 힘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설교했잖아요. 길이 된다고. 홍해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길갈의 맡김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은 특이한 걸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데, 건너기 전에는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하라면 성결하라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인데 성결하래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겁니다. 깨끗하면 건넌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라, 뭐 어떻게 이런 돌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결하라. 그래야 요단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3일 동안은 자기의 몸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를 하라 그러냐면 2절에 보면 뭐 하래요? 뭐 하래요? 할례하라 그럽니다. 할례. 그러니까 뭐 거기 할례 못 해야 되는 이유 다 나왔죠. 왜냐하면 광야 살 때는 못했어. 1세대 할례를 받았던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가 광야에서 다 태어나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를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할례를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할례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히위 족속이었던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겁탈하고 나서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속였어요?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할례 받았을 때 쳐들어갑니다. 힘도 못 써보고 다 죽어요. 전쟁 중에 있는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 할례 받았던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힘도 못 쓰고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이치상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임을 증명하라는 거였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건데 네가 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너가 나의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관계 맺은 자,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묻고 계신 것은 관계예요. 어떻게 가나안을 이길지 뭐 이거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우리의 안중은 그것일지 모르겠지만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주일날 일 안 이루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런 건 우리의 고민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난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요단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건너겠어? 홍해는 어떻게 가르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고 있는 거 뭐냐면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거밖에 안 물어봐.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 그거 얘기해 보라는 그거.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너랑 나랑 뭔 관계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건데 할례 받아라. 나랑 관계가 있으면은 내 백성이 맞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하나님 들어가서 다 이긴 다음에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게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할례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다 하겠다고. 지금 할례 받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지 않냐고. 지금 적이 우리를 정탐하고 있는 게 분명할 건데 이스라엘 할례 받았다. 지금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논리적이고 똑똑한 인간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지금 네가 나와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좀 생기면 잘 믿겠습니다. 돈 좀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돈이 어디서 나서 내가 이걸 할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예배당을 짓고 어디서 나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런 관심도 없다고. 너랑 나랑 뭔 관계냐는 거예요. 너랑 나랑 뭔 관계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스라엘 할례 다 받을래? 여러분, 다 받습니다. 쳐들어오면 죽는 거거든요. 힘도 못 써. 애기들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포경수술 받으면 거기다가 종이컵대 준다고. 한 건 3일에서 한 일주일, 늦는 놈들은 한 일주일도 걸려. 근데 이렇게 어깨만 툭 쳐도 이래. 어깨만 툭 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관계, 니들이 들어가기 전에 나 이 관계부터 정립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언덕에 물이 넘쳐나는 때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 관심이 없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할 것이며 전쟁은 어떻게, 이런 거 관심이 없다 하나님. 그런 건 물을 이유도 없는 일들이야. 하나님 돈이 어디서 나서 교회를 세울까요? 물을 이유도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네가 지금 나랑 예배하는 예배자가 맞아? 네가 지금 그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야? 너가 나랑 관계를 맺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맞아? 내가 요단 건널 때 따라 들어오기는 건 맞아? 내가 홍해를 건너갈 때 네가 따라 들어오는 건 맞아? 내가 불길을 돌파할 때 너는 들어오는 게 맞아? 내가 물속을 지날 때 너는 따라 들어오는 게 맞냐? 나와 무슨 관계냐? 하나님 두 가지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동행하느냐? 그리고 하나는 나에게 맡기느냐? 물이 넘쳐나도 하나님과 동행을 같이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를 받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계의 이야기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나랑 관계 맺었으면 동행할 것이고, 나랑 관계를 맺었으면 맡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묻고 있죠.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주의 사자와 곰도 쳤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이 확실했냐면, 자기는 뭐 받았어? 자기는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난 누구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녀인데,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등치가 크든지 말든지, 어려서부터 용사였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말든지, 큰 칼을 들고 나왔든지 말든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할례 받은 내가 차이 나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믿어버려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오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것들을 왜 무서워합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그걸 무서워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할례 안 받았습니까? 엘리압은 할례 안 받았어요? 다 받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한 거룩함이 없어. 할례를 받았는데 거룩함이 없어. 할례 받은 자의 거룩함과 자부심이 없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의 자부심이 없어. 똑같이 두려워해. 왜? 동행하지 않고 맡기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거 안 물어보신다니까. 야 요단강 어떻게 건너야 되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셔. 하나님은 야 할례 받을 때 서두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 관심도 없다니까요. 오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성결하라, 깨끗해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함께 지나가라. 그리고 맡겨라. 관계는 하나님과의 맡김 속에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언어,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할례를 다 받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했다?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여기서 이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이제 굴러가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단어가 깔로띠예요. 이 깔로띠의 기본형이 갈랄인데, 이 갈랄의 이 어근을 통해서 나온 게 길갈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갈과 떠나가게 했다라는 게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너의 행사를 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맡겨라가 길갈이 갈랄이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의 원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어적인 뜻으로는 돌멩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인 돌멩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래서 길갈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여호와께 드려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 엄밀한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오늘 깔랄이라고 하는 이 떠나가게 했다,
수치가 떠났다라고 하는 이 깔로띠의 이 기본형이 갈랄이고 이 갈랄의 어근을 통해서 길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 땅을 뭐라고 이름했다고? 길갈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버렸다. 우리의 수치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굴려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뭐 주석은 노예 생활했던 것이나 이제 이걸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고 가나안 땅 들여 보내셨어요? 못 들여 보내셨어요? 40년 동안 못 들여 보내시죠? 그게 수치스러웠던 거야. 애굽이 조롱을 했어. 야, 여호와가 자기 백성 끌어내더니 가나안 땅 들여보내더니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거 봐라. 들여보낼 능력이 안 되는 신이로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수치가 단순히 광야 생활 4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수치로 여기지도 않아. 왜? 하나님은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지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맡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시는데 함께 동행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는 가나안에 따라 들어오지 않고 나에게 맡겨서 내가 싸워 전쟁을 한다 그래도 나한테 맡겨서 하지 못하고 안악자손 때문에 두렵다 그러고. 그런데 오늘 이 광야 세대는 길갈이를 해냅니다.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들어가니까 들어가 버려요. 할례 받으라니까 그냥 받아버려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야, 니들은 나와 동행하고 또 나에게 맡기는구나. 너희들의 맡김 때문에 오늘 나의 수치가 자기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치라 그러지 않고 니들의 수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갖고 있는 애가 꼴등을 해. 그렇게 좋은 차를 줬는데도 뭐를 못해. 그렇게 좋은 도구를 줬는데도 쓰지를 못해. 수치스럽죠, 그 차 자체가. 하나님은 진짜 신인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내는 게 없어.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기질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수치스럽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니들의 수치, 니들의 수치. 참신을 섬기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니들의 수치. 근데 그 수치가 오늘 할례를 행한 니들 때문에, 나에게 맡긴 니들 때문에 니들의 수치가 벗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수치가 제거되는 길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김의 신앙이에요. 길갈은 맡긴다는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께로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 세대는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담가버립니다. 뭐 그거 넘친다는 거 앞에 있었지만 그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똑똑한 척하는 인간들 반드시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때냐고 지금 할 수 있냐고. 그런 인간은 출애굽 1세대야. 추방시켜버려야 돼. 믿음이 없어. 아주 교회를 힘들게만 한다고. 뻔해. 근데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관심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는 지금 나랑 뭔 관계냐 묻고 계시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 들어가느냐, 동행하느냐, 온전히 맡겨서 뭐 할례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뚫어주실 일이야. 여리고를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땅이 아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길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길갈에서 성경에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 맡겨서 그 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길갈의 신앙에 있을 때 수치가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치는 벗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두려워하겠어요? 세상보다 약한데.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수치가 바로 죄의 수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를 제거하셨어요. 예수께서 온전히 자기를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길갈의 신앙의 모본입니다. 관계 맺는 것이 바로 길갈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다시 기능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의 힘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의 표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언덕에 물이 넘치든지 말든지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침몰치 못하게. 이게 그 얘기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니까. 길갈의 신앙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들여버리는 거라. 살든지 죽든지. 수치가 되거드는 능력이죠. 적들이 간담이 녹아지고 여러분 정신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민족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그들이 진행하는데 막 정신을 잃어 막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요단 물이 멈췄대. 밧대 정탐꾼이.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거길 건너왔대. 우리 거기 못 건너온다 그랬잖아. 으아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두려움에 떠는 거야. 그게 교회고 성도의 힘이에요. 근데 이 힘 다 잃어버리고 우리도 골리앗 같은 자가 필요하다. 큰 권세와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다.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싸워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 다릅니까? 우리는 통행함과 맡김으로 이깁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자,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 나를 하나님께 굴려드렸다는 거, 맡겼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맡김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안 맡겨진 자한테 내가 치겠냐. 굉장한 믿음입니다. 똑같은 할례를 받고도 똑같은 세례를 받고도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받는다. 수치스럽다 그런다니까 주님이. 수치스럽다. 어떻게 너희들은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 게 먼저고 안악자손이 먼저냐. 그때도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을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행과 맡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형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지난날 우리는 수치스러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되게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 힘을 주셨는데 아무데도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 사는 인생 되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시니까 적군들이 다 그냥 간담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문 걸어 잠그고 통행하는 사람도 없어져. 여리고가 보통 강한 데가 아닌데 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때문에 통행하는 자도 없을 정도로 쥐지군지 조용했었어. 얼마나 떨었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써먹고 사는 인생 주님이 수치스럽다. 내가 니들의 하나님 것이 너희들은 참 수치스럽지 않냐?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오늘 이 광야 세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너희들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너희들은 백성답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문제죠. 관계 안에 있는 두 가지가 이들에게 증명됐죠. 동행과 맡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치가 제거되는 이 길갈의 신앙으로 온전히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적들이 두려워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